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또 저희들 마음 많이 졸였고요. 또 많이 기도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걱정도 하고, 또 그렇게 지내왔던 2021년 이 한 해가 이제 다 지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 제목이지만 그 시간들을 지날 때는 참 힘겹고 눈물 나고 또 안타까웠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도 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시고요. 또 부족했고 죄악된 것들은 또 회개하시고요. 또 내년을 잘 준비하는 그런 예배로 올 한 해를 이렇게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고 또 여러 가지 장소적인 그런 제약들은 있지만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모든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또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올 2021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서 올 한 해를 우리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묵도하심으로 2021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의 삶에 이제 다시 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마지막 보내기 전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곳에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로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301장 찬송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저 가다
예,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또 우리의 부끄러운 삶들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부분들, 여러분의 삶을 또 한 해 돌아보시면서요, 또 회개하시고 한번 정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는 회개하는 기도를 저희들이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한 해 돌아봅니다. 주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땅에 원하시는 삶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렇게 교만하고 죄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기도하신 가운데 주님을 한 해의 삶들을 한번 배워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의 삶들 속에 부족한 분들 그렇게 부족한 삶들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다시금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늘 주님의 마음을 떠나서 항상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또 이 시간 이번에는 올 한 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을 여러분 한번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은 참 어렵고 힘들었지만 또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과 또 좋은 훈련과 경건의 시간이 되었다면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 이번에는 감사의 기도 제목들로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시간, 조목조목 여러분 감사하셔도 됩니다. 우리 그런 기도의 시간을 이 시간 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는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하며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가기가 어려운 존재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과 형편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하나님 역기 힘든 시간이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억하게 해주셨고
인도하셨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의 삶을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영역에서도 주님 정말 잊지 않는 자리,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주님의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닌 사랑을 한순간도 주님의 사랑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아픈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있었지만, 아버지를 늘 감사의 조건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믿음의 식구들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시는 거지만 감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도를 제목든지 감사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삼절 사랑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참 많은 일들이 저희들에게 왔다가 또 지나갔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 회개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땅에 아직 죄의 습성이 있어서 교만하며 거만하며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또 욕심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아팠고, 그때는 안타까운 마음들로 몸부림쳤지만 지나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회개기도하고 감사기도하며 2021년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회개하고 감사의 기도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또 묵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어서 아모스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아모스 성경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예, 함께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이 아모스 말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이 아모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모스 1장, 2장 이 말씀에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과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아모스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과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구원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의 관계를 그들과 맺으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은 것을 자기들이 소유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이것을 다른 민족에게도 조금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그런 식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하시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거룩하게 회복되어져야만이 그 거룩한 삶을 보면서 오늘 이 아모스 1, 2장에 나오는 주변 모든 나라들의 그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삶, 하나님이 없는 그런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베트남에 한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땅에 왔죠. 어떻게 보면 아모스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가 기록되어졌을 때에 이 북쪽과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계에서 초강력 국가가 되고 국력이 세워지고 그 국가가 문화적으로 앞서가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그 나라의 영향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또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요. 문화적으로는 그 강대국과 어떤 그런 번영된 나라의 문화들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또 흉내를 내거나 또 자기들 사회 문화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모스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그리고 국력,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나라의 영향력들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아닌 그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지고 재산이 쌓여지고 또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문화가 굉장히 화려해 보여지고 멋있어 보여지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가 아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모습들이 풀풀 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주변국에 보여지게 되었던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 시골에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되고 부가 쌓여져 가고 우리의 문화가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쳐지고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나라의 영향력이 막 행사되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이때 이 수많은 이웃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우리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위대함,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저 그 문화들을 마음껏 쓰고 사용하는 그런 욕심과 죄악의 문화들이 이웃 나라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으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기록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수가 없다. 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장 대표, 모델이 되어야 되는, 표본이 되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심판, 그들을 징계하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조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꼭 좀 성경을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6절만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는 번영의 시간이 아니라 궁핍함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6절에 나오는 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서 일을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겠다. 씹을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양식을 끊어버리겠다.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기 백성을 굶주리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 겁니다. 7절을 또 보겠습니다. 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는데요, 이 비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8절 보십시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이 가뭄을 주셔서 비를 줘버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더 고통은 어떤 성읍은 비가 있고 어떤 성읍은 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갈등하게 되죠. 분쟁하게 됩니다. 시기하게 되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멸시당한 자들이, 어려운 자들이 물 있는 자들에게 찾아갔지만 주지 않아요. 이 7절, 8절의 고통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겪게 되는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때로 우리가 소위 인간적인 말로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돈이 막 쌓여지는 사람, 사업이 안 되는 사람, 늘 건강한 사람, 병에 잘 걸리는 사람, 또 자식이 이렇게 막 잘 돼서 우리 애는, 또 어떤 부분은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게 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가난하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네? 근데 그것이 간증도 하고 삶을 나누기도 하지만 누구에게는 상처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내 백성을 깨우치겠다. 그래서 많은 자나 적은 자가, 많아도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물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 때로는 적으면 많은 자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왔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도 가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재해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 자연재해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조절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 정도 있으면, 이렇게 대비를 해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든든할 거야, 괜찮을 거야, 무사할 거야, 번영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이것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10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딱 여기 보면 전염병을 보내시겠다 그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병균 덩어리가 사람들을 막 죽게 하고, 우리가 인류의 역사상 보면 이 전염병의 시대는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계속 지나고 있고요.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에 약 5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한 숫자죠. 또 과거의 역사에 보면 뭐 몇 천만 명이 몇 억이 또 죽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도 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도 무수한 청년들이 죽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죠. 청년은 그 나라의 미래이자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런 청년들이 희생을 당하고, 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 백성을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11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성, 견고한 성처럼 보이는 그곳을 하나님이 일시에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참 잘 나가다가도요, 소위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런 상태에 이르죠. 불에 타다가 꺼져버린 나무 조각, 이건 뭐 완전히 숯덩이가 되고 검정이 되고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죠. 자, 한번 6절부터 11절까지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선한 영향력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전쟁, 전염병, 자연재해, 경제적인 것, 기후적인 것, 사람의 관계적인 것, 건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노정 가운데 이런 일이 혹시 있으셨나요? 아마 종류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시대가, 그런 상황이 아마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땐 참 아프죠. 마음이 안타깝고 또 너무나 애절해지는, 애통해지는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12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자, 중요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목적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자,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있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근심의 순간들, 자기 힘으로는 넘어가기 힘든 그런 상황들 앞에 놓여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죠. 그 제사,
그리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걸 아세요. 그래서 내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내 백성아, 이런 상황들이 오거든 준비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야지.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을 보이느냐? 자기들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힘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안주하며 미래를 내다보죠. 이제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쯤이면 됐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것이 나를 평안으로 인도한다, 이것이 나의 미래야.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을 결과적으로 사망과 죽음임을, 허무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영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은 하나님께서 큰일 났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며, 사실 이 다음부터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기근이 오죠. 전쟁이 오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그들이 노예가 되죠. 그 먼 나라까지 끌려가죠. 왕이 눈이 뽑혀지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부자들이 다 빼앗기죠. 엄청난 고통, 엄청난 기근과 가뭄과 그 고통의 시간으로 하나님 백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목적은 그런 시간을 줘서라도 내 백성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나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기꺼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이 아모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 작년 올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고 또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게 고통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답답하고 걱정되고.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성을 쌓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다 더 가치를 두고 살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자녀, 재산, 명예, 이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지금 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앞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 만날 준비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야. 세상을 지금도 섭리하는 하나님이야. 나를 만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만나기를 기다리시며 여러분 앞에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인간적인 지혜와 성공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인지, 그저 형식과 외형적인 제도에 빠져서 여러분 스스로 만족해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이제 하나님께 되돌아가서 만났을 때 그 만남을 통하여 베트남 분들,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신 주변의 많은 한국 분들, 그 외 나라 사람들, 어떤 영혼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내년 한 해 저와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주시면서도 나 좀 만나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1년도에 그렇지 못하였다면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에는 나와 함께 만나자,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조금 더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022년을 준비하며 헌신하는 기도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 보셨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교제하고 나가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행동이 동반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헌신하십시오. 2022년은 하나님과 정말 깊이 교제하겠다, 매일같이 교제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헌신의 기도 한번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만나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냄새 많이 났던 2021년도였다면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 어떤 형편과 역경과 과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헌신하며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우리에게 있었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형편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찾아라, 나에게 와라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은 그런 헌신의 삶을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헌신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기도를 조금 넓혀서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족, 부모님, 또 자녀들, 형제 자매들 있으시죠? 그런 모든 가족들이 2022년도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깊이 매일매일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들, 여러 가지 삶의 정황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허무하고 또 피곤하고 고단한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아들과 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년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딸과 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교제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집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 가정의 주인 되시고 삶의 기초가 되고 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경들을 주시겠지만 그 채찍과 경고하심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그렇게 든든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가족을 또 넘어서서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정들 가운데는 또 믿은 지 얼마 되지 못한 식구도 있고, 또 혼자 있는 식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곳 베트남에, 또 다른 나라에, 또 한국에 이렇게 머물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많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 선교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조금 넓혀볼까요?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또 한국으로, 베트남으로, 다른 나라로 흩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 주셔서 내년 한 해는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들, 개인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복음의 역사들의 삶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우리 많은 어른들의 일까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선교교회 식구들은 내년 한 해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무슨 일을 가는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 또한 건강을 지켜주셔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에 놓이겠지만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사업들과 또 여러 가지 학업들 그리고 직장 생활들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베트남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행동, 언어, 또 생활 방법들, 사업하시는 방식들, 직장 생활하는 모습들, 학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베트남 분들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이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트남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너무 길지 않도록 역사해 주셔서 베트남 땅이 복음의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요.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베트남 분이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면 믿음이 성장하는 백성, 또 믿지 않는 분이라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가 그분 위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베트남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 이 땅에서 만나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베트남 교회들을 기억해 주셔서 복음의 기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다녀온 많은 교회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더 많은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는 베트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베트남 분들 이 땅에 살아갑니다. 복음을 모르는 분들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때로는 재물이 있지만 그 공허함과 또 허무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백성들 하나님이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참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많은 베트남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어렵고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시간들을 감화해 주셔서 너무 많이 어렵지 않게 주님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 많은 역사 가운데 슬픔과 눈물의 땅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참으로 눈물을 닦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복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이 베트남 땅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새해를 준비하며 헌신하며 다짐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가 곧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 바른 삶을 통하여, 거룩하고 믿음의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베트남에 있는 많은 영혼들, 또 한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개인들, 또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 땅의 코로나 상황들이 또 오랜 시간이 되면서 너무 많은 아픔들과 눈물들과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해를 주심을 감사하며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한 장 더 나누겠습니다. 415장, 찬송가 415장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2021년을 보내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더 깊이 하나님과 만나기로 헌신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또 좀 힘든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새해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